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 에스겔서 29장부터 그 32장까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 그 28장 그 끝에 있는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다루고 우리가 뒷얘기를 다시 또 다루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6장, 27장, 28장은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그 사단의 권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처럼 이 두로 나라가 조금 힘이 있게 되어지자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이 다 그렇게 멸망을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끊임없이 그 의지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애굽.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그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실상은 그 모든 죽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가보니까 그 애굽뿐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라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단 한 나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이 참 그렇게 두렵기도 하고 참 마음 아프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나마 택해 잡으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더 아꼈다는 거예요. 더 아꼈어. 잠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을 뿐이지 그 나라 중에 선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조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초창기 잠깐이었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인간, 죄 아래 태어난 인간, 그 인간 중에 왕이 된 사람이 다윗 정도만 해도 너무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인간 세상에 참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그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나라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전부를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개인의 삶에서도 그 내용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가지고는 그 객관적으로 진리로 확인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은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셨고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면서 그런 거로 너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가 다 교만하여 내려앉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될 때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겸손했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그 중간에 간간히 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 자체가 멸망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케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우리 에스겔서 그 28장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바빌론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 모이게 될 때는 언제냐? 그건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해 왔으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인데, 예수님 초림 때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그 이스라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26절 이어봅시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그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어지는 그 나라는 악이 완전히 진멸당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 천년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9장 그 1절을 보면 11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우리 26절 같이 한가 봐요. 29장은 10째 해인데 26장은 11째 해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계시를 받은 순서대로 한다면 그 29장이 26장보다 앞이었던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뒤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30장 우리 20절 같이 한가 봅시다. 30장 20절 보면 11째 해 첫째 달 보이십니까? 또 우리 29장 그 17절 같이 한가 봐요. 27째 해 첫째 달 보이십니까? 27째 해 29장 17절 29장 17절 29장 그 17절 보면 27째 해 첫째 달 보이십니까? 또 우리 31장 1절 같이 한가 봐요. 11째 셋째 달 보이십니까? 32장 1절 보면 12째 해 12째 달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자가 계시 받은 순서로 차근차근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요. 계시 받을 때마다 다 적어 놓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제별로 묶어 두시면서 재편집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는 두로의 멸망으로 다 모아놨던 것이고, 그 애굽의 멸망을 얘기할 때는 애굽의 멸망대로 다 모아두게 된 것인데, 실제로는 10째, 11째, 12째, 그리고 또 27째 받았던 그 시간 간격이 꽤 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의 흐름을 그 읽는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계시받은 순서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애굽의 멸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 순서대로, 의미의 순서대로 그렇게 재편성해서 그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그 에스겔에게 그런 정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읽어 나가면서 별로 어렵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런 걸 짚어놓지 않고 읽게 되면 그 계시를 받았던 그 날짜 때문에 굉장히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별로 묶어 두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의 흐름에 굉장히 가장 원만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재편집했던 것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던 날이 그 기준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 한번 29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10째 달 12째 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서 예언하라. 그 애굽에 대한 예언이죠.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러분 참 두려운 얘기죠. 그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바로 왕 그 애굽 나라가 조금 힘이 있고 잘 사니까 교만 방지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대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고서 그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말을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하여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 중에는 은유법이 있어요. 그렇죠? 뭐뭐와 같다. 또는 직유법이 있어요. 무엇이다. 또는 활유법이 있습니다.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또 의인법이 있어요. 한 나라를 한 인물처럼.
그 참 다양한 이 비유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면 그러면 전부 애굽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면 그 내용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악어다. 이런 건 주격배급이죠. 그렇죠? 너는 악어다 악어 하면서 문제는 큰 악어 같은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 강에 사는 그 악어 한 마리가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강이 나고 악어가 낫겠습니까? 악어가 나고 강이 낫겠습니까? 그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교만방자하게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손에 힘이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들 대화하는 걸 보게 되면 가끔씩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아는 모양이네.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하면 다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지금 바로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고리를 가지고 너의 아가미를 꿰고 너의 그 강의 고기가 너의 비늘에 붙게 할 거다. 워낙 큰 악어니까 이 애굽에게 의지하는 그 작은 물고기 같은 그 나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낼 거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질 텐데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 애굽이 멸망하게 될 때 애굽을 의지하던 모든 나라는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죽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 자기들이 살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불러내시고는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 봅시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 갈대 지팡이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지팡이처럼 보이는데 그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 버리는 그 쓸모없는 지팡이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너가 부러져 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이 무너질 때 함께 꼬꾸라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깨도 찢어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뭐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나라가 다 악한데 대체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냐?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일본을 의지해야 됩니까?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러시아를 의지해야 됩니까? 대체 어디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나라를 통치해 가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또 백성들끼리는 서로 간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나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강성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너무 미국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이 착합니까? 중국이 착합니까? 꼭 기억합시다. 둘 다 못됐습니다. 둘 다 못됐는데 누가 더 못됐느냐?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나라 중에 어떤 나라도 특별히 강한 나라 중에 착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게 된 이유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구라도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다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새벽에 시장에 나가 봐봐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조금 열심히 공부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충실한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힘쓰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심리가 있는데, 나라가 나라를 의지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고 또 너에게서 사랑과 짐승을 끊어버린 즉 애굽 땅이 결국은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보면 아시게 될 텐데, 이집트에 한때 아주 왕성했던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뭐 멤피스라든지 또는 헬리오폴리스라든지 대단한 그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도시가 세워질 때에는 주변이 풍요로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도시들 가보면 전부 황량한 사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막과.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너가 스스로 또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여전히 교만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 믹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제일 위로 올라가면 그 북쪽에 그 제일 중앙에 점찍혀 있는데 보면 그 믹돌 하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쭉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쭉 가보면 제일 끝에 수에네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믹돌과 수에네 하는 말이 뭐냐면 북에서 남, 우리로 말하면 백도에서 한라까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쭉 나일강을 따라서 실제로는 삼각주 지역은 그 어찌할 수 없어요. 거기는 뭐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이 비료들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찌할 수 없는데 나일강을 따라 주변은 대부분 다 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황량한 사막과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이 구스 기원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가보면 대부분 다 사막 지역입니다. 델타 삼각주 거기만 조금 이렇게 사람이 살만하고 강변 정도의 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살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거의 다 황량한 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에네에 있어서 남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바로 구스 이디오피아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가운데로 이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저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나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그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그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어떤 애국 사람을 다시 다 모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 역사를 조금 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 요시야 왕 때 그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바벨론 치러 이제 오게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요시야가 막아섰다가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 때 실제로는 그 마지막 승리는 바벨론이 가져갑니다. 그때 한번 어그러졌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그 애굽에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애굽의 왕은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바로 호브라. 코브라 말고 호브라. 그 사람 때 이집트가 멸망합니다. 그때가 BC 570년이었어요. 그 570년 멸망해서 40년이 지나고 고레스 왕 때 그 이집트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집트가 그때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미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 크게 4개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을 것이고, 인데스, 겐지스 문명이 있을 것이고, 인도에, 그리고 이제 이집트 문명이 있을 것이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모든 문명 중에서 이집트 문명이 가장 찬란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집트 문명이 BC 570년에 내려앉고 40년 지나고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집트 나라는 성경의 이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대로 미약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미약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미약해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도 아니죠. 그렇죠? 제가 201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2012년도 같아요. 제가 이제 성기순례 갈 때 이집트 얼마든지 관광 가능했거든요. 시내산도 갈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집트 관광이 안 되죠. 코로나 이전부터도. 굉장히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미약하게 되는 모양이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레스 그 치하에 있다가 결국은 또 헬라가 알렉산더가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집트에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전부 그냥 알렉산더를 좋아하지, 이집트 사람들도 그 도시 이름 지은 거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의 그 속국처럼 되고 말고, 그리고는 잊혀져 있다가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여행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이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긴 했지만 아주 약한 나라로, 항상 다른 나라의 속국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14절,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의 그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 하나 적어보세요. 진짜다, 진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큰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의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성국가가 되고 말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도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어봅시다. 27째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BC 570년쯤 되는 것이죠. 그 40년이 지나면 할 때, 그 40년 지나기 전에 이제 망하게 되는 그때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포로 때 잡혀왔으니까 597년쯤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7제가 되었으니까 597에서 27 빼면 570 딱 나오죠. 그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했는데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그 모든 어깨가 벗겨졌지만 그러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를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로를 바벨론에게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두로를 칠 때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 공략을 해가지고 겨우 무너뜨렸는데, 근데 문제는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힘겹게 겨우 이겼기 때문에 15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얻어낸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얻어낸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한테 미안하다, 너 너무 수고했는데 대신 내가 애굽을 줄 테니까 탈탈 털어가라, 탈탈. 그거 가면 진짜 많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 그 재미를 별로 못 봤거든요, 바벨론이. 근데 이후에 애굽 때문에 이 바벨론이 큰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길 텐데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수고했으니까 그 얻어가야지 하신 거죠.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 바벨론 나라가 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내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1절은 또 딴 얘기죠. 그렇죠? 그 동그라미가 있고 그 날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로가 망할 때에도 천유왕국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셨는데 그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에요. 천유왕국은.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볼 때는 꼭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메시아 초림 때 이루어질 일과 메시아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초림 때의 일은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나라는 그 새 언약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30장 이어보도록 합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그렇게 하라. 어떤 날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하는 그 날이죠.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고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인데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여러분 애굽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애굽 때문에 든든했던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스 나라가 마찬가지죠. 구스 나라가 늘 이집트가 그 중동에서 이제 오는 나라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 구스 나라는 그 아프리카 깊숙이 있으니까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이디오피아.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았던 나라 중에 그 잠깐 속국이 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 역사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 거의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 그 대단한 나라죠. 역사도 참 오래된 나라고. 문제는 공산주의가 더하면서 망했죠, 완전히. 왜냐하면 공산 그 주의 사상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요, 사람이 너무 게으르고 사람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자기 열심히 능력껏 일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진다. 완전히 뭐 천국의 이웃 동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대충 일하고 욕심만큼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구스뿐 아니고 또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바로 붓이에요. 붓. 리비아죠. 리비아. 그 다음에 그 룻. 이때 룻은 그 유럽에 있는 리디아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 아프리카 그 남부 쪽에 있는 그 나라들 같아요. 룻. 그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이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다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굽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집트가 방패막이처럼 보호해주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모든 나라들 그 구스라든지 또는 붓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또 굽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은 이집트 뒤에서 또 이집트를 받쳐주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게도 의지가 되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그 이집트가 무너지면서 다 함께 바벨론의 그 말발굽 아래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그 권세도 결국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 애굽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곳이죠.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고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그때에 내가 말한 이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프리카가 다 한번 짓밟히게 된다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이란 나라와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셨죠. 그런데 뭐 하나님의 권능이다 해놓고도 바로 또 교만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왔다가 결국은 이제 홍해에 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텐데 잠깐 알았다가 또 금방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천연왕국 때나 되어야 더 이상 변심하지 않게 되겠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어봅시다. 그날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두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이다. 애굽의 그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게 될 것이라. 이것이 마침내 오게 될 거다. 구수에도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그 무리를 끊을 텐데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서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그 악인의 손에 팔겠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악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고. 둘 다 악한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쓴다는 것 뿐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바벨론이 선하다 의롭다 그런 게 아닙니다. 벌을 순히 받아라 그런 것이죠. 벌을. 이어봅시다.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그렇게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멤피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렇죠? 거기도 아주 황량한 사막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봅시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 노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그 큰 도시를 나라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헷갈리게 된 거예요. 지금 애굽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노 나라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거는 좀 번역을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테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노라고 하는 곳이. 그 바드로스라는 곳 바로 위에 있죠. 그리고 또 이어봅시다. 남단에 있습니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 성읍 이 시내 쏟고 이 텔루시움이라고 하는 그 시내라는 곳은 믹돌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또 이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또 애굽에 이 불을 일으킬 텐데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뉠 것이며 이 신나라 노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게 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큰 도시들이죠. 도시들. 애굽에 있는 큰 도시들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논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 아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웬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옛날 벳엘의 별명이 벳아웬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아웬이 바로 벳세메스 또는 이제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벨리스크를 갖다가 옮겼던 거예요. 태양을 섬기던 곳. 그 지도를 보면 꽤 큰 도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옛날 도시 이름으로는 온이에요. 온. 그래서 요셉의 그 장인이 온의 제사장이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온이라는 곳이. 큰 도시입니다. 다. 이어봅시다.
그 아벤과 비베셋의 그 장자들은 칼에 엎드릴 것이고 또 그 성읍 주민들은 다 포로가 될 것이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 언급했던 이 도시들이 당대에 다 큰 도시였고 어마어마한 신정과 왕궁이 있던 곳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방지했다는 거죠. 그걸 다 황폐하게 할 거다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인터넷 가서 한번 뒤져보면 아실 거예요. 다 황폐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봅시다. 18절, 내가 그 애굽의 멍에를 꺾고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거치게 할 때에 드함 느헤스, 이 드함 느헤스 하니까 참 이 발음이 어려운데, 여러분 다바네스 기억나십니까? 그 예전에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마엘이 그달을 죽이고, 그리고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물어봤을 때, 그때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남아 있으시라 그렇게 했는데, 굳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는 애굽 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애굽 쪽으로 도망갈 때 이제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다바네스라고 했다가 드함네스라고 했다가, 왜냐하면 음력을 하다 보니까 뭐 발음이 그렇게 된 거죠. 뭐 거기 이제 가서 그 잠깐 머물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위 하나를 굴러서 땅에 파묻고,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치러 올라올 때 이 이집트에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만나는 족족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게 이제 언제 있었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570년에, 왜냐하면 586년에 남한국이 완전히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그달랴 총독이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왔는데, 그 애굽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그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느합 느헤스 다바네스에 사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이게 될 것이고, 그 딸들은 또 포로가 될 것이다.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뭐 그런 것이죠.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게 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1째 첫째 달 일곱째 날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그 얘기했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로 누구가 한번 꺾였었다고. 그런데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에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또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호브라 때 완전히 그래서 끝난 거죠.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또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그 고통하듯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서 애굽 땅을 치게 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가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참수하고 난 다음에 늘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큰 나라 애굽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베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지 않겠는가? 내가 애굽 사람을 이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에서 해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11째 셋째 달 초하루, 이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큰 위험을 누구에게 배알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수르가 교만해서 멸망받았는데 너도 똑같이 교만하니까 멸망받게 될 거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실제로는 621년쯤에 망했으니까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다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남한국이 멸망할 때도, 이제 이후에 애굽이 멸망할 때도. 이어봅시다. 3절, 보일저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그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그 직유법을 다 쓰고 있죠.
물들이 그것을 기름이여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고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고 뚝의 물이 그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고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써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그 나라에 거주하는 그런 큰 나라 아수르 너 알지 않냐 말이야. 그 뿌리가 그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늘의 동상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도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 대단한 과장법을 썼죠. 그렇죠? 에덴 동산보다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그 파라다이스죠. 그렇죠?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또 바벨론에도 공중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 파라다이스란 말이 실제로는 아수르 또 페르시아 또 바벨론에 있었던 정원들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면 이쯤 되지 않았겠는가 할 정도로 대단하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장법처럼까지 써가지고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도 너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이 대단하다는 게 아수르가. 이어봅시다.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을 아름답게 했더니 하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수르가 대단했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항상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 사람이 뭐 조금 할 줄 알면 금세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금세.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게 잘 안 돼요. 항상 사람들 보면 나 잘났다 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성경 읽고 정리하고 헤어져야지. 그 성경 읽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은 다 무슨 얘기 나오느냐 하면 나 좀 잘났는데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교만했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숙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의 그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이 바빌론과 함께 이제 주변 나라가 아수르를 찍어버렸죠.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고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고 말았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을 텐데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서 넘겨두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지금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도 말하는 거 보면 참 교만하게 그지없죠. 중국의 외교부장 되는 왕이가 우리나라를 대하는 거 보면요, 진짜 뭐 어떻게 그래요? 아주 교만방자하게. 일본이 우리나라가 대하는 거 봐요. 조금 큰 나라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전투기가 왜 우리나라까지 날아옵니까 대체? 그러니까 다 남들을 깔보고 교만방자하게 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교만하게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울 거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결국 다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 내가 그를 위해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고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면서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아수르가 너무 커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무너져가지고 그 수월로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 아수르가 이제 자기 쫄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야, 니도 망했구만. 그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일어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들이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너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눕게 될 것이다.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이 애굽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해서 함께 그 수월에서 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런 나라를 왜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 나라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선한 나라가 있겠냐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나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나마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의인 몇이라도 있어서 망하지 않는 것이 나라들이 나라 전체를 봤을 때에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어봅시다. 32장 12째 달 초하루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그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지금 에스겔이 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고 모든 세상 나라에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나라는 다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는데 너를 하나님의 일꾼처럼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 애굽 나라를. 근데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다. 마귀하고 똑같죠. 바다의 큰 악어예요. 레비아탄. 큰 이 괴물이 괴물. 강이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히고 말았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물을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너희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 것인데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너희 위에 앉게 할 것이다.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할 것이다. 워낙 덩치가 큰 나라니까 뜯어먹을 것도 많겠죠. 내가 너의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너의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고 너의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할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죠. 고기 덩어리 가지고는 계곡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너의 피로는 골짜기에 흐르게 하겠다. 참 무시무시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캄캄한 때요. 캄캄한 때. 내가 너의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그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그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힘이 두려워할 것이고 너가 엎드러지는 날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애굽을 의지했던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 왕의 칼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무리가 용사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그 칼에 엎드리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할 텐데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고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복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애굽의 큰 도시들은 한때 번창했던 정말 풍요로운 곳이고 수목이 우거진 곳이었을 텐데 지금은 다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는 대부분 다 황량한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는 거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결론에 이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애국뿐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내려앉았는지.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해라. 너희의 그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는데 너가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사치하며 아름다웠었는데 꿈이니까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치, 그 향락, 그 교만, 그것이 그 내려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어봅시다. 그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릴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 육체에 할례를 했다고 할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또 육체에 할례가 없다고 할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어디 하는 겁니까? 원래부터 마음에 하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도 다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할례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수월로 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거기 가보니까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인데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였는데 그 다음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있을 때는요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 위에 군림하며 남을 두렵게 하며 떵떵거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이유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평화를 누리게 행정을 잘하라는 거예요. 행정을. 우리가 네피림 얘기할 때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거인들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국가가 없으니까 힘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평화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지만 다 평안한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자가 군림하면서 그렇게 남을 두려워 떨게 만들면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24절 거기에 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는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똑같이 나오죠.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남을 참 두렵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힘이 있어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어도 불평불만하면 안 되고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고 지족한 줄 알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늘 그냥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족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도 없이 늘 남만 부러워하며 사는 것, 이게 똑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어봅시다. 25절,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가운데에서 침상을 놓았고 또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인데, 그거 또 나오죠.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야 돼요. 남에게 군림한다는 것, 그 참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운 일이죠. 심판받을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여기자고요? 좀 더 낫게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어봅시다. 26절이죠. 또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의 사방이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데 똑같이 나와요.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남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힘으로 짓누르고 다 지옥 가려고 스텝 밟고 있는 거죠.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적어놓으세요. 갑질, 근절. 하나님은 그 갑질하는 사람들 아무도 천국에 데려오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같이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까. 칼을 베개로 삼는다는 말은 전쟁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왜 전쟁이 끝났죠? 다 죽었으니까 전쟁이 끝났죠.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그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여러분, 총 가지고 땅콩땅콩하고 막 쏘다가 결국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묶고 난 다음에 총 거꾸로 꽂고 그 위에 모자 얹어놓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이 땅에 꼽혔다는 말이 그 칼을 베개로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고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또 남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 모든 지도한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남을 참 두렵게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눕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 바로 이 애굽도 마찬가지죠.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나처럼 너희들도 다 망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바보들의 동창회, 그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다 함께 지옥에 모여가지고는 니도 왔나 반갑다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다 이 음부에 내려가서 지금 그렇게 다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좀 더 봅시다.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려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나오죠. 32절 봐요.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남을 두렵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수는 있지만 자녀를 두렵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내가 또 회사의 오너가 되어가지고 같이 일할 때 부하 직원이 있을 때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동력자지, 동력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오히려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 세계에 살아갈 때 남을 두렵게 하지 마시고 정말 소금을 두고 늘 평화를 만들어가며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삶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2, 3분 정도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이 갑질을 하며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며 남에게 떵떵거리고 남을 두렵게 하면서 내가 무슨 성취나 한 것처럼 인생을 성공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악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굴지는 않았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말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 입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